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뭐래요? 먹는 것도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힘들다 힘들다, 아이들도 힘들다, 어른들도 힘들다, 저 우리 온유도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삶이 너무 갈수록 빨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살고 있는데 올해의 경기 또 내년에는 더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해요? 삶의 짐이라 그래요. 어깨가 무겁죠. 때로는 십자가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삶의 무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이 짐을 어떤 사람은 잘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 그래요. 아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우리를 순종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안 꺾어지니까, 내 자아가 파쇄가 안 되어지니까, 내 아직과 고집과 내 혈기와 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스펙과 다양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꺾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너 나만 신뢰해, 너 나만 믿어, 너 나만 의지해, 너 나만 바라봐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이유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괜히 주시려고, 괜히 너 그냥 엿 좀 먹어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고난은 곧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어요.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 바로 순종의 모습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순종이에요. 순종의 모습을 주님이 직접 보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처해져 있는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는데 예수님만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도 여호수아도 또 다윗도 다양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은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내려놓고 그 짐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면서 순종해라.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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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먼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는 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허락하신 건데, 이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슬픔 속에 우울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희는 세상을 이겼어. 내가 너를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이길 거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같이 읽어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고난은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들은 다 틀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자는 얘기예요.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좀 맘대로 살 때는 일이 잘 풀렸어. 그런데 맘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막 살려고 하는데 일이 더 꼬이고 더 풍비박산에 막 일들이 일어나고 더 고난이 따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너가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할 거다. 내가 개입해서 너희들이 하나하나를 내가 이끌어갈 거다. 너가 할 때는 뺑뺑이도 돌리고 막 이 여리고성 돌듯이 여러 차례 돌아야 됐지만 나는 단번에 너희들을 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더 기도 생활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데 왜 고난이 따르냐 이랬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시겠다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내성, 그 신앙의 내성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열어가지고 막 조금만 해도 막 흔들흔들 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끔찍도 안 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막 끔찍 대들어봐 막 이러잖아요. 그건 뭐냐? 그만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단단함을 키우세요. 지금 그 고난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나사렛 예수로 명령한다. 나가 그랬잖아요.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막 이러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고난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남편 때문이야. 저 자식 때문이야. 저 아들 자식 때문이야. 막 이 핑계를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가족을 탓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때는 뭐라 그러냐?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또 내가 다른 방향에서 좀 연약함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사들은요. 성도들이 시험 들거나 성도들이 아프거나 성도들의 문제가 있으면요. 늘 목사들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자신을 생각해요. 그래서 야 오늘 우리 누가 이렇게 힘든 게 혹시 내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 목회자는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돼요? 환경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할 때 여러분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탓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이 되어지게 되면 그냥 픽픽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되들어봐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이 왔을 땐 자기 성찰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해보세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고, 잘못되면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것에 머물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돌아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환난을 비록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보듬어 주시고 고쳐 주신대요. 주님이 고난을 비록 내가 너를 찢었지만 다시 내가 그 상처를 꼬매고 싸매고 내가 고쳐줄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서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런 부분에 내가 혹시 알지 못했다면 깨닫게 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라는 신호이다. 기도하라는 신호인 거예요. 우리가 물론 평상시 때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보다는 더 강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제가 오래전에 그 얘기를 가끔가다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성화전도사 아플 때, 그 아까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사실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넘어갔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을 안 했고, 너무 사실은 그냥 이게 나에게 당연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늘 그냥 즐겁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화전도사를 하나님이 딱 목회자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성화전도사를 쳤어요. 그것도 주일날. 그래서 우리 성화전도사가 완전히 뇌가 꼬라박아진 거예요. 바닥에. 그 콘크리트 날카로운 바닥에. 거칠거칠한데. 거기에 받아지면서 우리 성화전도사가 뇌출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기가 함몰이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공중전화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우리 목사님이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그 가정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왔을 때 딱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 목사님하고 제가 주일날 성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7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가족들이 놀러 오면 가족들하고 같이 집에서 먹고 놀고 하다가 또 저녁 예배 되면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런 식이었었어요. 왜?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서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냥 밤을 새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딸이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서 수술을 6시간 딱 마치고 났는데 집에를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중환자실에 따로 거기서 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집에를 딱 갔는데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죠. 딸이 뇌출혈이 돼갖고 여기가 완전히 빡빡 밀었거든요. 머리가 여기까지 긴 아이를 면도기로 그 인턴이 그냥 쓱쓱쓱쓱 문지르러 대면서 그 긴 머리카락을 다 밀어갖고 그 삭발을 시키면서 여기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모든 장면들을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갖고 밤새 그 뜬 눈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밤새 울면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내 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 잘못해서 하면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겠어요? 몸부림치면서 기도 안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자식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그 고난, 한숨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신음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신음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 딸이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침에 꼭두 새벽에 달려갔더니 다른 아이들, 똑같은 비슷한 아이들이 병실에 같이 있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예를 들어서 열흘 걸리고 한 달 걸릴 거면 우리 딸은 열흘 걸리게 3일 만에 낳고 막 급속도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흘 만에 퇴원을 했어요. 열흘 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달 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여기를 소독을 하는데 말 그대로 호치키스 두꺼운 거 있죠. 그 알 두꺼운 거, 가는 거 말고 완전히 여기 뇌를 찍어야 되니까 수술을 해야 되니까 저거로 안 돼요. 실로 안 돼요. 그래갖고 호치키스로 여기를 찍어 있는 장면, 그 로봇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호치키스로 이렇게 찍어 있는 그거를 소독을 시키는 그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와,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같이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급속도로 나아져갖고 약을 안 먹고 약을 계속 평생 먹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약은 무슨 평생을 먹어요? 몇 개월도 안 먹었어요. 그냥 끊었어요. 우리 김성화 전도사가. 지금 여기가 함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푹 들어가 있어요. 그 머리카락으로 여자이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렇게 부르짖는 간절함, 자식을 그 아픔에 놔두고 막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숨 쉬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 교회를 오지 못한다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 문제가 나한테 큰 것이 아니고 그냥 노상하는 그런 고난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 자식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찐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돌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으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밤새 땀이 그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보셨나요? 안 나오죠? 피가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 정말 온몸이 다 적실 정도로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거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제가 읽을게요. 집사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보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그 항구에 도달하게 되어져서 안착되어지는 거예요. 안정된 삶, 평안한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 30년을 넘게 하면서 참 몇 가지 고비고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그때 할 수 있는 길이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울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 김 목사님이 간증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지나고 보면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각자 다른 문제겠지만 어떻게 이런 문제가 오지 할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그때 무릎 꿇게 하셨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좋은 성도들과 행복하게 주기쁨 교회로 이렇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국과 지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 역경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여러분이 무릎 꿇을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펼쳐가십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안 울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갖고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난은 은혜 받을 기회다. 고난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사실 힘들죠.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입술로 그런 고백을 해보세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시냐면 우리들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면서 겸손함으로 갖게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주변 사람들이 김 목사 전도사였을 때 김 전도사님은 개척하면 막 아주 엄청난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몰려올 거라고 막 주변에서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남편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웃으세요.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래갖고 내 남편이 진짜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7년 동안 뭐예요? 6, 7년 동안 개미 색깔이야.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오더라니까요. 그냥 동네에서 권사님들이 그냥 자기 교회 섬기고 불쌍하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도와준다고 저녁 예배 한 번씩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 한 번씩 오신 게 유일한 거고 헌금이 모아지질 않으니까 다른 교회 나가시는 권사님이 저금통 깨갖고 목사님 이거 좀 쓰세요. 생활비 쓰세요 하면서 동전 저금통을 들고 온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 그렇게 올 줄 알았는데 오기는커녕 오지도 않고 양 환란은 환란 엄청난 그 IMF 때 270 성도도 10명도 안 되는 가족 성도들 앉혀놓고 빚이 얼마냐 매달 나가야 될 돈이 270만 원이 나가야 돼. 270만 원. 그 당시 270만 원. 30년 전에 270만 원이 나가야 돼.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자에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하루살이로 사는 거야. 하루살이로.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주변에서 언니하고 엄마가 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한테 맨날 그래. 김 목사님 저 교만 꺾어줘야 돼. 교만 꺾어줘야 돼. 맨날 저한테 그래.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한테 제가 한마디씩 당신은 그 교만이 꺾어져야 된대요. 그럼 우리 김 목사님 마음이 상해갖고 왜 그러냐고 그런 말 하냐고 그러는데 지나고 나서 우리가 성자상 딱 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질, 목회, 건강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 고난이 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김 목사님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진 거예요. 다 내려놔지면서 그때 보는 거예요. 저 자신이 김 목사님이 교만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는 거예요. 벌레로 완전히 죄가 덮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바로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늘을 찌르지는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고난이 있게 되어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어떤 상황들이 처해질 때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참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 덩어리였고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한 척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것이 다 교만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9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래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아집을 꺾기 위하심이고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하심이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든 것들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제가 늘 그 얘기 많이 하죠. 40이 되면 뭘 하지 말라? 밥상도 같이 하지 말라. 제가 늘 이거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진짜 양로원 사역을 10년 넘게 했는데 그 양로원의 어르신들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양로원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양로원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아집이 강한지 자기가 딱 어느 노인네하고 어르신하고 틀어지잖아요. 절대 안 봐요. 교회 와서도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도 교회 와서 이래요. 근데 그래서 그때 보고 충격받았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마음도 넓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제 안에 틀이 있더라고요. 저만의 그 고집, 아집 이런 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똘똘똘똘 뭉쳐지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똘똘 뭉쳐져 있는 아집과 고집과 우리의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꺾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 고난을 이기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은혜 받는 방법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따라서 해보세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곧 신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역을 나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이렇게 딱 들려주면서 주님이 유독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 사랑한대요. 이 한마디만 툭 던지면 어떠냐면 막 으악 하고 울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도 어떤 부모의 사랑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믿음을, 신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신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만 나를 미워하셔서 이 아픔을 주시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 조용기 목사님이 잘하신 그게 있더라고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내가 내 마음에 이 고난이 비록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림을 크게 그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걸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만 딱 갖고 있으면 지금 처해져 있는 고난,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아픔,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 여러 가지 좌절, 그것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라봄으로. 바라봄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이 처해져 있는 것을 더 크게 멋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지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써보세요. 먼저 써보세요. 내가 이런 소원을 갖고 있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그 형제들을 이렇게 내 환경을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써보세요. 그러고서 막 그걸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늘 그 바라봄의 법칙을 열심히 하셨대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는 별로 그런 거를 알지 못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갑자기 막 부푼 가슴이 막 생기고 뭔가 현실은 전혀 아닌데 그거를 막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을 갖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나의 딱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바라봄의 법칙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만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결코 내가 처해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끈질기게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그것을 끈질기게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여러분의 삶 속에 돌파의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십시오. 그건 무슨 말이냐?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말씀은 물론 성경의 말씀이 보이지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있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계명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살아있대요. 또 뭐하대요? 운동력이 있대요. 과거에는 운동력이라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대요. 그리고 또 뭐래요? 날성 검이 되어져 가지고 골수, 간절, 심령까지 쪼개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이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입술로 보이지 않지만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선포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녹음해서 드린 것들도 계속 들으시면서 선포하세요. 그러면 저에게 주신 이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고난이 따라올 때, 불안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골수, 간절, 뼈까지 쪼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딱 한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의 그 경제의 말씀들이 있으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신 거를 붙잡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나를 부요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요하게 하심이잖아요. 주님 나를 부요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5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겸손하시고 마지막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드릴 때에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우리 모두예요. 각자 다를 그 크기와 넓이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5가지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복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